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좌우 앞뒤로도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2주 만에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리가 빈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더 많이 오셔도 되는데, 네, 잠깐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또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 또 많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뜻 가운데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산 소망을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루속히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또 믿음 가운데 더욱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더욱 말씀과 기도와 교제 가운데 그 신앙을 세워주시고 남은 생을 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늘에만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 병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마음의 고통 가운데 침륜에 빠져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책망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으로 다시금 그 마음을 굳게 해 주시고 남은 생을 저희들과 같은 보조로 복음을 위해 더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일일이 그 형편을 살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합당한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길 간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6편입니다. 96편 시편 96편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네,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맺는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으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네,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8절 29절 말씀.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네. 오늘은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예배라는 말을 좀 이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배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은 마땅히 한 분밖에 없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26절 27절에 보면은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자, 이 오직 경배의 대상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만주의 주신 바로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다. 예배 드려야 될 대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오직 경배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또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죠. 그분을 모르면은 경배할 수 없지만 안다면은 마땅히 그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오직 주님은 한 분밖에 없으신 겁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도 하나님밖에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경배 받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죠. 나에게 경배하라, 나에게 절을 하라라고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께만 경배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말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장차 만국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장차갈 건데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 성에 이제 모시고 난 뒤에 만방의 족속들에게 하나님께 대해 경배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 이 세상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겠죠. 여호와께 영광과 권능을 마땅히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합당한 영광.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가는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경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주일날 모이는 것을 가지고 주일 예배 드린다 이제 그런 용어를 쓰잖아요. 근데 사실 큰 의미에서 진정한 예배의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돼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날을 잡아서 특정한 시간대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윗이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라고 했는데 이 예물은 모든 것을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 우리가 이렇게 복종하는 그런 의미로 예물을 가지고 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곡물이라고 또는 그 나오는 것들 그리고 제물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여러 가지 제사 중에서도 소제에 대한 것을 자기를 이렇게 가루를 갖다가 곡물에 가루를 완전히 부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소제를 특별히 예물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 원어적인 뜻을 분석해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제사 드릴 때 주로 많이 이렇게 드렸던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제사적인 의미 또는 제사적인 행동 그런 것을 할 때 바로 예물이라고 쓰고 있고 그것이 예배와 같은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대한 것도 바로 그 예식을 행하라라고 했는데 그것도 예배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주로 쓰인 것은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경배하는 것 그런 의미가 바로 진정한 예배의 의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배라는 말이 이제 5회 정도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의미로 쓰였냐 하면은 구약의 희생 제사,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그렇게 그런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긴다, 봉사한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예배, 그 의미로 예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형식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가지고 섬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날마다 외우고 있는 쉐마가 있죠. 들으라라고 매일같이 그것을 암송하고 하는데 출입문에도 붙여놓고 날마다 그것을 암송하고 하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경배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을 한번 보시면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게 마음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물도 드리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형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진정으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창조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 그 심판주, 그것을 진정으로 그 하나님 앞에 경배를 표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거기에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 전체적인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경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 것이 진정한 예배의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면은 특정한 날 해서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것은 우상을 섬길 때나 쓰는 그런 어떤 예배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어떤 형식을 갖추어 가지고 드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예배의 의미를 잘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0절부터 24절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예수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면서 이제 목이 말라서 우물로 찾아갔죠. 거기에 여인이 물을 긁고 있었는데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의 모든 것을 딱 이렇게 드러냈잖아요. 그 죄를 딱 드러냈습니다. 그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 상종도 안 하는데 말을 걸고 하다가 그 가운데서 이 사마리아 여인 마음속에 이분은 선지자구나, 그 정도까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선지자 같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내가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이 이것을 갖다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남편 지금 5명이 있었는데 그 남편도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선지자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여자는 아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근데 이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그리심산에 세워놓은 그 단에서 갔다가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된다라고 하고,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경배해야지 된다라고 하고, 도대체 어느 것이 옳은지를 아마 궁금해했을 겁니다. 너도 나도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은데 어느 것이 옳은지를 이렇게 궁금해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사마리아인들이 왜 그 그리심산에서 경배를 하게 됐는지, 그것은 바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졌잖아요.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왕국으로 나누어졌었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순종했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를 거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그거부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세워주고, 두 번째 다윗, 그리고 세 번째 솔로몬 왕, 그렇게 했는데 그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왕국, 그렇게 많은 왕들을 거치면서 이제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결국은 북쪽의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죠. 결국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강대국을 통해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고 BC 722년에 이제 아수르가 들어와 가지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 아수르에서 특별히 강제 이주라는 것을 쓰지 않았는데 그 유독 유대 민족에게만 그 땅을 점령을 하고 그곳을 갖다가 있는 사람들을 다른 데로 이주시키고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을 또 거기에 이주해서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겠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섞여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혼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혈통이 섞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정말로 개 취급하듯이 그렇게 경멸을 했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제 취급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남쪽의 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데 BC 586년도에 망하게 되지만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유수라고 하죠.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에 있던 그 사람들도 이제 섞여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같이 짓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갖다가 거절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해 가지고 15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다시 칙령에 의해서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결국은 이제 원수지간으로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세워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BC 400년경에 그리심산에다가 이제 단을 세우고 거기서 경배를 드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그 BC 129년도에 그 그리심산에 있던 단도 다 이게 파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배를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려고 출애굽을 시켰고 또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성막. 출애굽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성소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받았던 것이 25장부터 쭉 해서 출애굽기 3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성막을 짓게 되는데 말씀대로 그걸 다 짓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받아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서 그 첫 번째 그 계명을 받은 10계명 두 돌판을 갖다가 깨트려 버리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40일 동안 거기에서 다시 율법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33장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자, 장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회막이라고도 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회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성막을 만들고 그걸 회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라는 표를 주셨죠.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임해져 있고, 또 밤에는 불 기둥이 그 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경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에서 경배를 하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 신명기 12장 5절로 7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곳에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 2절 말씀. 아비브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이것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제사도 예배 드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특정한 장소, 즉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이제 경배를 드리는 게 맞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회막이라는 걸 만들고 그 회막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 거기서 경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1절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회막이고, 그것이 솔로몬 왕 때는 솔로몬 성전으로 됐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임재한다라는 가장 큰 것은 바로 그 회막이나 성막에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을 넣은 법궤가 있잖아요. 그 법궤를 거기다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있는 성전에서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난 뒤에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도 파괴가 되고 결국은 이제 헤롯 시대 때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은 제2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제1성전. 그리고 이 성전이 파괴되고 헤롯이 46년 동안 그것을 보수를 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그게 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셨냐?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여러 가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했지만 결국은 그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서 결국은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성경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뒤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그 그리심산에서 경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원래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은 것이 에발산입니다. 에발산에서 거기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그리심산에다가 이제 이게 거기가 원래 더 울창하잖아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이제 그 저주를 선포했던 그 장소인데 실제로 에발산과 또 그 그리심산의 어떤 모습도 한쪽은 울창하고 한쪽은 이게 나무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에발산에서 단을 세우라고 했었는데 이 그리심산에 이 성전을 자기 나름대로 성전을 세워서 거기서 경배를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그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주장을 하고 또 유대인들도 주장을 하고 어느 말이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 다른 그런 많은 말들이 있는데 헷갈릴 거다. 그래서 누구 말을 믿어야 되냐? 내 말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뭔가 궁금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 엇갈릴 때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바로 주님 말씀을 드려야죠. 이 세상에는 다 자기 말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다 다르죠. 자기 입장에서 특정한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달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장차
한 사람을 세울 테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18절 말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자, 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로 세웠는데 그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게 19절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영생의 축복을 얻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벌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자기 말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너는 내 말을,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하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인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 이제 그 예배 드릴 때가 온다라고 안 하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라고 돼 있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 산도 그리심 산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즉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예루살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린 건 맞죠. 근데 그것은 그림자다, 그림자. 하나의 그림자로 그렇게 보여준 것이지,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지, 진짜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짐승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했잖아요. 이사야 성경 1장에도 보면은 많은 그 짐승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받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신약적인 예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2절 말씀에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자, 이 사마리아 그리심산하고 예루살렘 성전하고 두 곳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를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을
구약 성경을 다 믿는 것이 아니고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구약 전체를 다 믿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만 믿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잘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이 많죠. 그래서 그리심산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실제로는 이주되어 와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라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에스라서 4장. 자, 유대인들이 이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자, 우리도 같이 짓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면입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4절까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자, 이 방해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제 진정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하나님께는 이방인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 이방 혼인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혼인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렇게 이제 단을 쌓고 거기서 경배를 하게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 모세 오경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은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나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 사마리아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자, 그 구약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지면은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그 사마리아 산,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심산,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서 하는 거, 그거 둘 다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예수님이 오실 때 진정으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성취가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그것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이게 이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서 결국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되고 끝나는 것도 유대인에게서 끝난다라는 것을 그 2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즉 다시 말하면은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결국은 끝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마지막에 구원받는 역사로 끝이 난다라는 것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시면은 로마서 9장 27절 28절 말씀.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유대인들에서 복음이 시작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고 난 뒤에 마지막 복음이 끝나는 것도 마지막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 그때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이제 그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그 중에서 1만 2천씩에 해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것이 마지막으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끝이 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각 지파별로 1만 2천씩 이렇게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 땅에 교회 역사는 3장까지 요한계시록 3장까지잖아요.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 하늘에서 일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건데 그래서 7년 환란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14만 4천 명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이제 두 선지자를 보내줘 가지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마지막으로 끝이 난다. 그래서 주께서 그 말씀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서 유대인으로 끝이 난다. 그리고 그 이제 진정한 예배는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참으로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예배. 이것은 그 앞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참 예배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 그때까지는 아무도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잃어져 있고 그 영혼이 죽어 있고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원수 같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아무 관계 없는데, 그죠? 그래서 그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때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이제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예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영이 서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혼을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죠. 영혼이 살아났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진정은 뭡니까? 이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즉 다시 말하면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성령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진리가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고린도 후서 1장을 보시면은,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진리,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다 육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한다고 주일날 특정한 시간을 정해놔 놓고 특정한 장소에 가고 일정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의식을 갖추어서 예배 순서를 갖추어 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 시작이고 예배 끝이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끝이,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날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아무리 웅장하고 엄숙하고 또 이렇게 세련된 그런 예배 절차를 갖추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게,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었을 때 거기에 얼마나 솔로몬 성전이 아름답고 웅장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 유다가 망할 때, 남쪽 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웅장하고 그렇게 성전을 잘 갖춰 놨지만 거기에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진정한 예배도 드린다고 드렸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성을 사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레미야 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형적인 그 마음이 빠져 있는 껍데기 예배를 갖다가 하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래도 듣지 않고 결국은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정말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이게 고쳐줬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다고 그 예수님을 갖다가 미워하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고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이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됨으로 여긴다고 이게 참남하다, 이 사람 죽여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 18절부터 먼저 보시면은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겉모습은 화려하고 그렇게 이제 세련되게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외형적인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게 아무리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진정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형식을 세련되게 갖춰서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뭔가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그 뒤에 이제 파괴가 되고 그 600년간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많은 종교가들이 있고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놀라운 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경건의 능력을 말씀을 하십니다. 껍데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하면은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구원받은 사람만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예배적인 형식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배는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소식제에는 보면은 주일 예배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형제 자매들과 사귐을 위해서 여기 모이는 거지, 예배를, 물론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배라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성경에는 모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은 우리의 모임에 관하여라고 했는데, 왜 모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여기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그래서 주일 모임, 주일 말씀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역 모임. 근데 그것을 구역 예배, 뭐 주일 예배 이런 식으로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잘 분별을 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 왜냐하면 주일 예배라고 한다면은 주일에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일주일 내도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인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예배도 구역 예배라고 쓰지 말고 구역 모임, 그리고 또 이거 소식지, 우리가 이거 뭐냐, 주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우리는 소식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어를 좀 잘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으로 또 그 경건한 모습으로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 영원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상 숭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진정으로 자기 구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을 한다면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도 그 십자가 밑에서 우상을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지금 이제 십자가를 대하잖아요.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해결이 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난 뒤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예배라는 말은 아까 그 제사적인 구약의 제사의 의미가 있고 섬김, 봉사, 그리고 또 경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데, 여기는 영적 예배다, 그리고 산 제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형제들아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사랑스러운 그런 이름인데,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어떤 마음이 담긴 사랑의 감정을 담은 그런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는 이 구원받은 사람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하는데, 이것을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자, 우리 이 몸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의 직접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영혼만 구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몸은 옛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영혼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성품은 이제 살아가면서 말씀 가운데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우리의 몸은 주님이 오실 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그때까지 흠도 없고 점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보존해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몸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의 몸도 주님이 값을 주고 비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면 내 몸은 누구 겁니까? 누구 거죠? 주님 거잖아요. 그것을 먼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 몸의 소유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 있다라는 것부터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귀중하게 여기고 이 몸을 잘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내 것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겠죠. 우리의 몸은 주님이 비싼 대가를 주고 사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거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6장 13절 14절 말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우리의 몸은 예전에는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렸다.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거기서 해방되었다. 이제는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비싼 값 주고 사서 우리에게 다시 맡겨주신 겁니다. 잠시 맡겨주신 거죠. 잘 간수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이 몸을 잘 사용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대제사장이죠. 그죠?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무슨 제물을 가지고 향기롭게 하나님께 드렸나? 바로 자기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운 생축으로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주님은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예물을 드리냐? 주님이 자기의 몸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예물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비싼 값 주고 사서 나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맡겨놓은 것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영적 예배다.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드릴 수 없는 영적인 예배를 바로 산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깨달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성령으로 거듭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구원받을 때 신부는 의인이 됐지만 아직도 그 상태는 어떻습니까? 몸의 상태는 영 아닙니다. 그죠? 죄의 습성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점점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16장 13절 말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내 삶이 점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은,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패역하고 죄 많은 세상이죠. 점점 더 강팍한 세상이 됩니다. 더 죄가 충만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왜 변화를 받을 수 있냐?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점 변화시켜 가십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마음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점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은 완전히 주님과 같은 몸으로 싹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사람들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이고 이 땅에 있을 때도 구원받았다면은 이제 점점 변화돼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 마음부터, 그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나의 잘못된 것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 드러나게 하시는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점점 바꾸어 가야 된다. 뭐 세상 사람들도 다 저렇게 사는데 그 세상을 닮아갈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문제가 있죠. 자,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완전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라서 예수님까지 자라가는 그 삶이 계속돼야 되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다. 먼저 마음부터 바뀌어야 돼요. 마음부터. 말씀을 들어도 자기의 어떤 잘못된 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자기의 허물은 잘 안 보여요. 자기의 허물은 잘 안 보입니다. 이게 들보,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은 잘 판단을 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는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점점 말씀을 분별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해 가는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의 뒷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은혜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5월 31일부터 대전도 집회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풍성한 구원의 열매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찬송가 37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의 명령을 좇으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유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